제 목회가 목회 2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0주년 우리 생일입니다. 그리고 50주년 생일이 됐을 때는 송파구가 다 알 정도로 제가 아주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할 예정이고, 오늘도 특식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생일 떡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44주년 생일날입니다. 그리고 15년 전 오늘 15년 전 3월 첫 주에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약 15년이 지났고 만 14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서 2024년까지 만 14년간 주일 설교와 수요 설교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400편의 설교를 했고요. 새벽 예배 설교는 365일을 까서 많이 낮춰서 200일 정도로 낮췄을 경우에 200일로 계산을 하니까 약 2,800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새벽 설교 201을 계산을 해보면 몇 편을 설교를 했냐면 4,200편을 설교를 했죠. 안 놀라는 여러분이 저는 놀라워요. 저는 놀랐는데, 그리고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그 4,200편의 설교를 참 부족하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가져오지 않고 제 품 안에서 녹여낸 설교를 4,200편을 설교를 한 것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14년간의 설교를 복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 목회가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15년을 마저 하고 나면 우리 어르신처럼 저도 목회를 마감하게 될 것인데 15년간 14년간의 설교를 복귀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쭉 검토를 하면서 복귀를 하고, 그 복귀를 해서 어떨 때는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확장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변화무쌍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모든 설교가 복귀되어 진행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특별하게 고지를 하지 않아도 이제 목사님이 한 번 더 복귀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기는 하오나 두 번 듣는다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녹여내고 다시 한번 우려내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 들고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15명이 새가족 편입 행사를 했지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주일 새가족이 등록되고 있고, 다음 기수 새가족 교육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새가족부에서는 편입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새가족이 편입이 되는 셀과 기관에 있는 식구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15명의 사람이 들어갈 셀과 기관을 다 초청을 했더니 다시 주방이 꽉 찼어요. 그 꽉 찬 사람들의 식사를 새가족부가 준비를 또 다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기쁨으로 그 고생을 해주셨고, 이 일이 가열차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공동체 새벽 예배 등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 위한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중3층 청년부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청년부 인원의 80%가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들은요, 어른들만큼 믿음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저 나이에는 아직도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을 나이입니다. 그들이 80%가 사역을 한다는 건 까딱 잘못하면 사역이 이래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도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우리 챔버는 충희 형제 기필코 저 자리에 있을 줄 믿고, 그 옆에 아리 자매가 올 줄로 믿고, 꽉 채워질 줄 믿고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중3층 채워지고 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꿈꾸고 있고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주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오른손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또라이 같은 자식들이 착하고 효도하는 자식으로 변하기를 원하고요. 아멘 하셔요.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의 물질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나쁜 사람 띄워주시고 올 한 해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울증 걸리지 않기를 원하고 치매 오지 않기를 원하고 강건하시게 아름답게 늙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도 강건해지고 여러분 가정도 강건해지고 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봐.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복잡한 건 복잡한 것이지 여러분이 그 복잡한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스럽고 애국하는 시민들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 좀 달라요.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히 사야 그 힘이 생겨요. 우리가 신앙으로 기뻐지고 부흥해야 그래야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분을 좀 할 줄 아셔야 되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교회마다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교회도 혼탁해져서는 안 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한 해를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복음이 작동되기 위한 기경의 원리예요. 오늘은 복음이 작동되는 원리를 얘기할 거고 다음 주는 복음이 확산되는 원리를 얘기할 겁니다.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설교가?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2025년도 복음 들고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복음이 작동되는 원리, 다음 주는 복음이 확산되는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복음은 들을 사람이 있고 하여 꼭 들을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들을 사람이 있고 하여 꼭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구간을 읽으셨는데 13장을 베이컨이라든지 혹은 앨리스 같은 주석가들은 아주 특별한 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도 특별하지만 구조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른바 교차 대칭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교차 대칭 구조 외우지 마세요. 제가 외우려니까 교차 대칭 구조로 돼 있는데 여느 다른 본문에 비하여 구조가 특별하다 이 소리예요. 다른 본문들은 기술을 서사적으로 기술을 한다면 마태복음 13장은 좀 구조가 특별하다 이런 얘기인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를 읽으시면 말씀을 듣고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 그 장소가 뭐라고 나오냐면 해변가라고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본문을 보면 산상수훈처럼 산과 들이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본문을 보면 이런 얘기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배 갑판에 저처럼 강대상을 삼아서 배 갑판에 올라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쭉 늘어서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장소가 외부죠. 외부 들이에요. 장소가 해변가이고요. 그리고 지나서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장소가 어디로 바뀌냐면 집 안으로 바뀝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집 안에서 집 바깥에서 했던 말씀을 또다시 두 번째 말씀을 해요. 그래서 대개에서 읽어보시면 오늘 나온 밭의 비유가 뒤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또 다릅니다. 바깥에 있는 대상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대다수의 군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했고요. 집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집 안에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교차 대칭 구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두 번 선포되는데 바깥에서는 무리들에게 안에서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두 번 선포되는데 바깥에서는 들이고 이곳에는 아니고 바깥에서는 제자가 아닌 무리들에게 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두 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같은 내용을 두 번 했다는 얘기는 앞에 했던 얘기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앞에 했던 얘기가 효과가 없거나 혹은 좀 부족함이 있었기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3장을 들어가려면 생각을 좀 해볼 본문이 있는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12장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12장의 말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집회를 하는데 주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반갑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주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잠깐 멈추시지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알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리고 나면 주님이 아이고 그랬구나. 여러분 잠깐 쉽시다. 그리고 어머니를 소개한다든지 형제를 환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그때 뜻깊은 소리를 하죠. 누가 나의 어미요? 누가 나의 형제이냐?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혈육이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네 가지가 없는 인간이라 어머니도 소용없고 형제도 소용없어. 이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소중해요. 말은요 아가다라고 어가 달라요.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화자의 의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 본문을 읽으면 뭐 때려쳐야 되겠어. 주님이 어머니 소용없디야. 형제 소용없디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그 광경을 중요한 사건의 계기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소중하죠. 형제 소중하죠. 그러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의 방문을 반기고 긴장하는 많은 무리들의 그 정서를 고려했을 때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건 적절치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어머니도 내 형제도 당신들도 내게 소중하라 치면 내 말씀을 알아듣고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진짜 형제가 되고 비로소 진짜 혈육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강조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13장 1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내 혈육이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했던 의문에 대한 답과 의문에 대한 또 다른 비전을 13장에서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 이야기의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밭의 비유입니다. 밭의 비유. 자, 오늘 보면 읽기 시작합니다. 13장 1절인데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집 안쪽이 아니라 바닷가 쪽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라고 첫 번째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 비유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에 관한 비유가 되겠죠. 그 모든 비유를 마치고 난 이후에 9절에서 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밭의 비유를 쭉 얘기를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증거했으나 이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은 너희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아직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가슴 아픈 것은 제자들도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12명이 다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그 중에 베드로만 못 알아들은 건지는 다 알 수는 없으나 제자들이 창피하니까 다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을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LG 하이샷이 창문을 다 닫고 문을 꼭 닫고 바깥에서 들을까 봐 꼭 닫고 조용히 물어봐요. 주님, 아까 했던 얘기가 뭔 얘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13장 9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사실은 누구도 못 알아들었다고 봐야 되냐면
심지어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로 듣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찬양을 너무 잘합니다. 나팔을 너무 잘 붑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와 모든 자리가 완벽해 보이는 그 자리에 여전히 마음은 어두운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는 울렁거림과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아까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만 예를 들까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다라는 얘기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비유라. 오늘 보면은 가지가 막아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적인 표현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가시가 막았다. 그래서 집 안에서 물어봐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는 말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너희들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게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강력한 임재와 풍성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집중하십시다. 우리가 올해 새벽 예배가 80에서 100명 정도 온라인에 들어오고 계시고, 오프라인에도 40에서 50명 정도 성도가 지금 무릎을 조아리고 있고, 2분단이 좀 비어 있는데 종신지 직분자들을 제가 너무너무 간절히 사무치게 기다리고 있는데 2분단이 좀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막 압박을 하지 못하지만 오실 때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는 외부에서 새벽 예배를 많이 들어와요. 어떤 장로님이 전화했어서, 목사님,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종신지 직분자들이 너무너무 시험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장로님, 간대상에서만 그렇게 말하지 개인적으로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제가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새벽에도 말씀을 나눈 바가 있지만, 여러분, 신앙은 뭘로 배우는 거냐면, 새벽 예배 들으신 분 기억나세요? 신앙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새치 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뭘로 배워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울 때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새벽 예배 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심령과 폐부와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1년 12달 말씀이 선포되는데 들을 기가 없어서 들려지지 않고, 들을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 말씀에 힘이 없는, 어이없는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을 만한 메시지가 강대상에서 쏟아지고 들을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이 아멘 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눈물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졸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아니라 들려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주의 음성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대학교에서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 똑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주먹 다짐을 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두 정당이 상생하고 더불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멸시킬 모양으로 끝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길에서, 만나기만 하면 식당에서 같은 동료요, 잘 지내는 이웃들끼리 밥 잘 먹다가 정치 얘기하면 얼굴 붉히고 숟가락 집어던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로 외국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을 쓰고 있고 같이 보고
같이 듣는데도 듣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깨닫는 게 다른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제가 오늘 설교의 모두 발언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가 복잡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의 시간을 쓸 거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써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시간을 소망으로 채우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내가 먼저 길을 내고 내가 길을 내야 이 나라 이 민족도 길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세상의 소리에 마음 뺏기고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이리로 저리로 방황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말하고 있고 우리도 충분히 말하고 있고 우리도 충분히 보고 있고 우리도 충분히 듣고 있는데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간이 줄어들어가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시국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분주하신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세요? 제가 속으로 부끄러웠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님 설교 듣고 자기는 유튜브를 안 본다는 거예요. 유튜브 안 보려고 딱만 먹고 유튜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뒤처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은요 마음이 너무 편하고 그리고 머리가 깨끗하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로 머리를 채우고 귀를 채우고 눈을 채우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집중해야 될 목소리는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가득 채워야 된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게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만큼 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경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학적인 구분법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위에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신학적인 구분법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씨 뿌리는 비유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씨 뿌리는 비유가 맞습니다만은 이 비유만큼 중요한 또 다른 대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땅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만큼 약화돼서 안 되는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땅이에요. 씨는 주님의 씨고 씨를 뿌리는 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고요. 땅은 누구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밭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예배 끝나고 텃밭이나 읽어가지고 또 농사 지어야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니까 농사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농사 짓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며 어디를 생각하라는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본문의 결과물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밭이 앞에 있고요. 뒤에 나오는 한 가지 밭이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 밭이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고요. 뒤에 나오는 밭, 이분을 시키면 뒤에 나오는 밭은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밭인데 이 열매 맺히는 양상을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겁니다. 확산해 가는 설교를 하면서 자, 앞에 밭을 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요 새가 먹어버린대요. 새가. 예.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발아조차도 못한 채로 떨어지자마자 새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농사 얘기가 아니라 무슨 밭을 말씀드렸죠? 마음밭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일로 들어가지고 일로 들어오자마자 조금도 멈추지 않고 일로 샥 나가는 거예요. 예. 프리패스, 예. 하이패스, 예. 멈추지 않고 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적도 없어요. 뿌리를 내린 적도 없고 발화가 된 적도 없고 싹 돌아서 싹 나가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밭이다 말하자면 길가밭. 떨어지자마자 새가 가서 바로 쪼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밭을 가진 성도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고, 전라북도 군산에 있나? 아무튼 알아서 들어요. 자, 씨를 떨어지자마자 새가 쪼아서 먹어버려서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가버린답니다. 자, 농사지란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밭은 무슨 밭이다? 마음밭. 두 번째는요, 흙이 얇은 돌밭이 있대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갖고 뿌리를 내리고 다행히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발화가 되어서 착 하고 이제 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밑에 짱돌이 있는 거예요. 짱돌이. 여러분, 밑에 짱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식물이 자랄 때는 항상 일기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겠죠.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면요, 뿌리가 깊지 않은 식물은 그냥 쓸려가 버립니다. 맞죠? 혹은 햇빛이 너무 따가우면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물을 못 끌어올리기 때문에 타 죽습니다. 돌짝밭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분명히 내 마음에 간직된 건 맞으나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쓴뿌리, 내가 모르는 이 단단한 돌이 내 마음에 웅크리고 있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그래서 15년 전에도 아멘, 10년 전에도 아멘, 7년 전에도 아멘, 5년 전에도 아멘. 근데 아멘만 계속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뿌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흙이 좋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양분도 올라오고 수분도 올라오는데요, 어머머머, 그 옆에 이 식물보다 훨씬 더 용맹하게 자라는 가시덤불이 그 위를 가로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의 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요, 반드시 방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만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아멘 하셔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강건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12월 달에 A형 독감 걸렸잖아요. A형 독감을 걸리니까 희한하대요. 토가 나오고 설사가 나오고 뼈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 A형 독감을 누가 주셨냐면 여러분이 주셨어요. 그때 막 예배당에 독감 환자가 가득했거든요. 근데 저만 이제 아무것도 없이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은혜 가운데 그걸 받았죠. 독감이 걸렸어요. 근데 잘 넘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오신 적이 있고 작년에 지방회장이신 김한원 목사님께서 3일 전에 A형 독감에 걸렸어요. 그리고 현재 폐혈증이 와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어제는 호흡이 안 돼서 기도 삽관을 하고, 그리고 현재 의식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독감 가지고 죽을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 까딱 잘못해도 우리 동역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생겼어요. 돈 버는 거, 자식을 양육하는 거, 우리 건강을 지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아침에 식구들이 분주하게 다 세상으로 나가요. 저는 오늘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 타고 베트남 가요.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이 용감하대 제가 토요일 날 온대. 그걸 어떻게 하세요? 오기를 원하는 마음만 간절할 뿐인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외국 땅에 가서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갔다가 일정한 약속을 지키고 딱 돌아오는 것 자체가 감사고 기적이고, 아침에 식구들 다 나갔다가 저녁에 엄마 밥 줘! 그리고 애들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게 그게 감사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애들 연애하면 너 누구 만나냐 궁금해 하는데 어떻게 그냥 연애를 해가지고 또 때가 되니까 엄마 나 시집 갈래 해서 때 되면 가버리는 것도 은혜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왜요? 복음에는 항상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복음에 방해자가 있어요.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우매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길은 영적 싸움이에요. 중3층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한 번만 더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중3층에서 2년간 예배를 드리던 누군가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장편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이 그렇게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지를 않았고 무슨 계기가 있어서 자기가 2층으로 내려왔는데 2층으로 내려와서 말씀을 듣는 느낌이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2층으로 내려온 것도 잘했지만 앞으로 한번 나와봐라, 또 다르다 그랬어요. 네. 여기는 금자리요. 네, 막 잘못하면 침이 닿을 것처럼 막 가깝잖아요. 눈동자가 보이고 표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3층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와 성도 사이인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얼마나 제가 못되고 나빴는지 절대 얼굴이 안 보이게 뒤통수 뒤에 딱 가려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 모습이 제가 너무 자존감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예. 방해자는요, 여러분이 복음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합니다. 일로 돌아서 일로 나가게 하고요. 뿌리를 내렸는데 밑에서 단단한 쓴뿌리가 땅돌로 딱 받쳐서 절대로 뿌리를 못 내리게 하고요. 너 이놈 비바람 오기만 해봐, 쓸려나갈 거야. 너 조금만 가물잖아, 말라 비틀어질 거야. 기대하면서 밑에서 받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이 여러분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딱 가로막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기경하셔야 돼요. 이 방해자를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시골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옥토는요, 옥토라고 이 토지대장에 따로 써 있지 않아요. 땅이요,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땅은 마을 한복판에 있어. 그 앞에는 강이 흘러가. 그러니 땅값이 비싸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땅이 동네 마을 어귀에 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외진 곳에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농사지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가짐이라니까 우리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권력자가 있을 수 있고요, 부유한 자가 있을 수 있고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요번 주에는 보니까 우리 윤영찬 목사님 사모님, 신혜연 사모님이 그렇지 않아도 키도 크고 예쁜데 모자를 또 쓰고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이뻐, 꽤 괜찮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상처받았어요. 왜? 저는 모자를 안 쓰거든요. 자세히 묻지 마요. 베트남에 가면은 거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분들이 주로 모자를 쓰고 다녀요. 모자를 많이 팔아요. 그래갖고 작년에 부흥에 오신 이덕환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굳이 모자를 사주신다 해서 내가 필요 없다고, 나는 그냥 이렇게 선크림 바르고 이대로 다닐 거라고 그랬더니 막 안타깝다고 막 안 산다고 하는 거를 굳이 모자를 자기가 뭐 알아서 큰 걸 골랐대. 그래갖고 제 머리에 딱 씌우시더니 그냥 쓰지 마 그러면서 다시 빼가지고 그 주인한테 안 사요 이렇게 했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위로하셨어요. 김 목사 괜찮어. 하나님은 우리 김 목사 머리통을 크게 하셔서 그 안에다 너무나 많은 용량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니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사랑하시니까 모자 못 쓰는 걸 그냥 위로를 받아 이러시더라고. 그냥 위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뭐 이쁜 사람, 또 뭐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자, 자식이 빵빵빵 잘 나가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래서 내 밭은 동네 어귀에 사람들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각이고 세상의 판단입니다. 그런데요, 시골에서 농사를 접은 분들은 제 말을 알아들으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보통 오면 50m, 아니 50cm, 1m씩 오거든요. 얘들이 얼어요. 3개월 동안. 얼면요,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무게가 밭을 눌러요. 그래서 봄에 이제 기온이 싹 올라가서 눈이 싹 녹아서 밭을 보면요, 겨울 딱 지나고 나면 시골, 이종호 장로님 제 말 맞죠? 고마워요. 이 눈이 눌러가지고요, 밭이 반질반질해요. 딱딱해져가지고 눌려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정신 나간 농부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른바 기경이란 걸 하는데, 노타리 기계가 없을 때는 소를 끌고 와가지고 쟁기를 딱 껴가지고 쟁기로 밭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럼 이만해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딸, 아들 다 꽃갱이 들고 와가지고 이걸 뒤집고 가면 뒤에서 이걸 막, 나 이 시골 이청권 선생님 모르죠? 쌀 나무만 알기 때문에. 아이고 참, 이거를 괭이로 막 쪼아가지고 이거를 작은 그 흙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앞에서 또 쟁기 앞에서 뭐를 하냐면 짱돌 들어온 거, 콜라병 들어온 거, 어떤 놈이 골로 집어던진 거, 그 다음에 가시덤불 있는 거 낫으로 다 찍고 괭이로 긁어내고, 그래서 싹 치워요. 바깥으로 내보내고 괭이로 뒤집었고, 이걸 쟁기로 뒤집고 괭이로 찍으면요, 하루 종일 하고 나면 밭이요, 이 흙이 고슬고슬해져요. 그리고 아지레이가 쫙 올라오면요, 이거는 라텍스 침대 같아. 뻥 때리면 거기 누워서 자고 싶어. 지금은 뭐를 돌리냐면 경운기에다가 로타리를 달아서 이 로타리가요, 이걸 막 뒤집어요. 뒤집어서 싹 하고 나면요, 딱 봐도 뭐를 심어도, 그냥 농사꾼이 아니어도, 야, 뭘 심어도, 지금 우리 이종호 장님이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잖아요. 양평에서 매년 그걸 하시거든. 장님 그쵸? 네, 땅을 싹 뒤집고 나면요, 옆에 지나가는 나그네도, 이야, 이 집 주인 기경 잘해놨네, 뭘 심어도 잘하겠네, 이런다요. 맞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마을 한복판에 있습니다. 강이 흘러갑니다. 목에다 힘주고 잘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경하지 않은 그 마을 한복판에 있는 땅도요, 기경하지 않으면 그 땅은 옥토가 아닙니다. 뭘 심어도 안 자라요. 마을 어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좀 초라해도 잘 기경해 놓으면요, 뭘 심든지 자랍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삶의 높낮이가 다 있어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저처럼 머리 큰 사람, 머리 작은 사람.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 큰아들을 머리를 이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저를 유래해 주셨어요. 예. 우리 둘째는 좀 가봐야 알아요. 좀 너무 뚱뚱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 둘째가 살을 엄청 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빠지면서 머리통도 작아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나름대로 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고, 가족관계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데 기경마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땅이랄지라도 기경하지 않으면 그 땅은 소망이 없고요. 아무리 외곽에서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땅이랄지라도 주인이 관심을 가지고 그 땅을 기경하면 그 땅은 뭐가 되냐면 옥토가 됩니다. 길가 밭이면 어떻습니까? 펜스를 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딱 내 밭을 아끼면 그 땅은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돌짝밭이면 어떻습니까? 꽃갱이 들고 가서 캐내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3월 때는 이거 캐고 4월 때는 이거 캐고 캐내면, 그러면 그 땅이 옥토 됩니다. 가시밭이면 어떻습니까? 낫 들고 가서 싹 찍어버리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옥토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기경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요, 그 옥토는 나대지 되는 거예요. 목사라서 옥토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로라서 40년 신앙생활에서 옥토다? 아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가족이라 한빛교에서 눈 깔고 다니고
봉헌의 3년, 귀목의 3년 그냥 세상 말처럼 주눅 들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6개월짜리는 옥토가 아니다? 그 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엊그제 믿었던 상관없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경이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는 옥토가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잘 듣고 잘 기경하고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장에는요 들으라는 말이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 7번이나 나옵니다. 듣는다는 말이 7번이나 되풀이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얘기를 7번이나 말을 했겠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사람들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또 들으라고 7번을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발 들으라고 몇 번 말했냐면 7번 말한 거고, 내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제발 좀 들으라고 또 7번을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복음의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받는 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밭들은 온통 장애로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장애물 때문에.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지만 아직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는 능숙하지만 삶의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움직여지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밭과 같은 성도들이에요. 십자가 밑에 와 있지만 우리가 쓰는 언어를 보고 눈빛과 마음가짐을 보면 전혀 십자가와 무관한 채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길가밭인 겁니다. 길가와 같은 굳은 땅이 기경될 때에 비로소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처럼 굳어져서 돌덩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회개로 기경되어질 때에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올해는 기적 같은 한 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가슴에 불을 던지시고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박보영 목사님, 윤영천 목사님, 한민영 목사님, 김근용 목사님, 홍창민 목사님, 박민아 전사님 각자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도들 가슴이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한 차원 뛰어넘는 멋진 부흥의 도약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엠마우스 영성 훈련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떳떳하게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계속 돈 벌라는 말을 말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벌어요. 그게 투자가 되었던 직업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됐던 우리는 그 일이 생명의 길이라고 결정을 하는데 너무너무 후회하고 상처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멘이시죠? 주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돈 많이 버시라 그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의 목적과 뜻을 위해 쓰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도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 잘 듣고 잘 기경하고 잘 믿고 나아가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잘 받는 옥토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원합니다. 일어나실까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